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빚어 만드셨고 또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추악한 존재가 됐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갔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됐거나 새 집을 짓고 새 차를 타게 됐다 등과 같은 내 환경과 상황이 새롭게 변했다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새로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새로운 피조물은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의 의미는 영적인 것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그대로 매몰돼서 세상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매사에 신실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은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집사인데 교회에서는 충성하는지 모르지만 직장에서는 게으르고 요령만 피운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본질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세상의 가장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로 약 232만 부의 책이 팔렸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바보의 벽이라는 그런 책이고 이 책은 동경대학교 의대 해부학과 요로 다케시라고 하는 교수가 그 책을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책을 지은 요로 다케시 교수가 강의실에서 임산과 출산에 대한 비디오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하는 거죠. 그 비디오를 본 남학생과 여학생의 반응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났다. 여학생들은 많은 것을 새로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남학생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새로울 것 없다. 그런 반응의 차이였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직접 체험할 여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남학생들은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임신과 출산의 정보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영역이 아닌 경우에는 스스로 마음의 벽을 쌓고 정보를 차단하는 것, 또 자신이 알고 싶어 하는 것에만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을 바보의 벽에 갇혔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세계에도 바보의 벽이 존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무관심이 바보의 벽을 쌓게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 또 성경 말씀에 대해 또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에 대해서 도무지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기쁘게 동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상식이 또 가치관과 배움이 그에게 바보의 벽이 되게 되는 경우에요. 기독교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종교적 상식으로 예수는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와 함께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자신의 배움의 벽인 바보의 벽을 쌓고 그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이 바보의 벽이 되어서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가니 전부 싸움만 한다. 예수쟁이들은 이기적이다. 다 위선적인 인간들이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편견의 벽을 만들고
바보의 벽을 만들고 무지의 벽을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벽을 넘어가려고 시도도 하지 않아요. 그 벽에 갇혀 지내면서 독선을 가지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자신만의 바보의 벽을 쌓고 지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였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벽을 헐어냈습니다. 그 후로 그에게 예수님이 바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중생하게 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인간에게만 영의 세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인간은 제대로 살아야 되지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삶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웃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내면으로부터 영혼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아주 멋진 사향 노루가 살았대요. 그 노루는 언제나 은은하게 풍기는 향기를 맡으면서 그 향기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향기는 그 노루를 매료시켰어요. 어느 날 이 사향 노루는 그 냄새의 근원을 찾기로 마음을 정하고 반드시 그 향기의 원천을 찾겠다 다짐했어요. 사향 노루는 향기의 근원을 찾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막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러나 이 노루의 노력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루가 어디를 가든지 그 향기는 계속해서 그의 코를 부드럽게 유혹했습니다. 사향 노루는 끝내 그 향기가 어디서 풍겨나는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사향 노루는 포기하지 않고 어느 날 가장 높고 가파른 절벽 위로 올라가게 됐고 주위를 살피는 동안에 그래도 여전히 그의 코를 자극하고 있는 향기를 맡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원천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절망에 빠진 노루는 절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립니다. 밑에 떨어진 노루는 사지가 처참하게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에서 사향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 계곡은 죽은 노루의 몸에서 풍겨나는 그윽한 사향 냄새로 가득하게 됐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이 사향 노루는 그 향기의 원천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지만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살필 수 있어요. 참된 행복, 영적인 행복은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쉽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심을 믿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단순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독립을 이루려다가 실패한 민족의 지도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 모슬렘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언자 정도로 이해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은 예수님을 지식적 수준이 높으신 철학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을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겼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윤리적인 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신앙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화평을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죄악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화평을 만드는 자요, 이 말은 이 세상은 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든지 쌍방의 욕심이 조절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요. 분쟁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중재하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중재자는 양쪽의 의견을 조절하고 종합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도록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도 양쪽 집의 요구사항이 서로 다르면 결혼이 이루어질 것 같다가도 또 파혼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매 서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요. 중매장이가 양쪽을 오가며 조건을 현실화시키는 거지요. 포기할 것은 포기하게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게 만들어 결혼을 성사시킵니다. 화평케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같이 새로운 피조물은 화평케 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흥정을 깨고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싸움을 말리고 화평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한 거지요. 사실 욕망에 의한 분쟁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분수를 알면 욕망은 포기되고 그것으로 인한 갈등도 중재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노로 인한 분쟁은 해결이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두 피해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무시당했다거나 거부당했다고 느끼게 되면 그 분노는 논리적인 과정으로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한쪽이 완전히 절단나든지 아니면 용서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끝납니다. 민족 사이의 증오와 인종 말살 정책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민족적인 증오, 이게 해결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이고 끝없는 갈등과 증오를 해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이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분노의 원인을 알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불충한 그런 모습,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 이건 우리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노 때문이지요.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신이 분노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또 서로를 향해서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이 그렇게 교만할 것이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도 마치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내 자신의 무서운 방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그렇다고 비하하지도 않은 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화평을 심는 자, 화해를 만드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절대로 화평을 만들 수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어요. 단순한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단순해진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단순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기적도 믿습니다. 기독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는 것은 기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합리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내 합리성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합리성을 넘어선 초월적인 일들이 얼마나 우리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기적을 믿어야 화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병 고침의 은사와 기적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꼬인 영혼은 모든 기독교의 기적을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늘의 사역을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려 합니다. 5천 명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개가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성경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나의 실제적인 믿음의 상황과는 절대로 일치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단순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용납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이가 화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다짐이 있다면 이런 순수하고 단순한 심령이 되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처음에 이러한 노력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자신을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갈등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다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위대한 화목을 만들고 용서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섬김의 모습을 갖는 사람이에요. 넉넉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 된다는 것, 섬김의 통로가 되어 사람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의 능력을 외쳐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만이 가장 큰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통이 없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만 있는가? 나보다 더 큰 고통과 슬픔을 가진 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크고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데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남에게 아직 줄 것이 있다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아직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베풀 수 있다는 것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나 냉수 한 그릇을 건네주며 다정한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섬김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한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섬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절한 사람, 착한 성도가 되어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며 섬김의 모습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섬김의 종이 되기 위해서 친절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온화한 말로 우리 주위의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일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섬김으로 살았던 분의 글이 있어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사랑을 퍼뜨리십시오. 무엇보다도 당신의 집에서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친절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현이 되십시오. 당신 얼굴의 친절을, 당신의 눈의 친절을, 당신의 미소의 친절을,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인사의 친절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친절하신 마음을 전달하는 이 친절의 표현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섬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의미 있는 크리스찬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 섬김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섬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주위에 고통받는 분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마음 답답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시험에 떨어져서,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섬김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섬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과 내 딸,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리고 우리 주위의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삶 속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손을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섬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되고 누구는 책임이 없고 그런 변론은 무익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누구라도 성도의 아픔, 이웃의 고통을 느꼈다면 아낌없이 우리의 배려의 마음을 주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서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섬기며 베푸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섬김의 종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축복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섬기는 삶에서 오는 겁니다. 종은 자신의 인권을,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섬김의 종은 묵묵히 섬길 뿐입니다.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말로 다가서는 섬김의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도와주시고 섬기시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종들이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화목을 만드는 섬기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전하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이루게 하시고 섬기는 종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